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신자들,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산돌교회 이렇게 써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셨죠, 그죠? 산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산돌교회,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좀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성도들이라면 그 이름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산돌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살아있는 돌. 그냥 산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진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돌 같다 그러면, 너 돌 같은 인간이야 그러면은 별로 좋은 의미를 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설마 이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좋지 않은 그 개념을 거기에 담은 것은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 때 그 돌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 아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경 말씀들에 많이 나오지만 반석의 개념, 바위의 개념, 이런 데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산성, 나의 반석,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의 개념, 바위의 개념, 이런 개념이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흔들림 없이 보호해 주시는,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 세파가 많은 그런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나를 단단하게 받쳐주시는 분, 이런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산돌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반석이다 아니면 바위다 이런 표현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좀 성격이 다른 두 단어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하나는 리빙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스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락이라든지 스톤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겠어요? 근데 리빙하고 스톤이나 락이나 이런 개념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스톤이나 락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지 못한, 숨쉬지도 않고 무감각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면 리빙은 안 그러잖아요. 숨도 쉬고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왜 예수님을 특별히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급해 나가는 과정이 집을 짓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과정으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5절에 신령한 집을 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산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주어진 배경은 건축하는 일과 관련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산돌이시다라고 표현한 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앞에 4절의 초두 부분을 보면 실마리를 알 수가 있어요. 4절의 초두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잘 보고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얘기할 때 지금은 절대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시작한 지 이제 5분, 3분밖에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깨어 계세요. 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내가 뭐라고 야단은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깨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알아들으려면 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왜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자, 이런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집을 짓는 얘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돌을 깼어요. 돌을 깼는데 어떤 건축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돌 보니까 지금 이 건물에 살려서 쓰면 좋겠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돌은 이 깨진 돌, 이 돌은 이 건물에 살려서 쓰면 좋겠어. 이 돌은 쓸모 없으니까 버려, 죽여 그냥. 이 말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살려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죽은 걸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돌이야 이건 그냥 그것은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김을 받으셔서 버림을 받고 던지움을 받아 죽은 돌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보배로운 산돌, 즉 건축에 꼭 사용되는 요긴한 돌로 쓰셨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 산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버림받은 쓰임받지 못하던 죽은 돌이었는데 그 죽은 돌처럼 버려졌던 그 돌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생생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것은 산돌이다. 예수님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산돌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도대체 우리들이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처럼 세워진다는 건 또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매우 독특한 경험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해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캐톨릭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황 제도가 있게 된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너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이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이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이 산돌과 또 자기가 산돌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요 사이의 그 말들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쓰여진 말이 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수에이 페트로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는 너라는 유예요. A는 비동사예요. 유아.
그리고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돌멩이를 의미해요. 맨 위에 있는 문장이에요. 맨 위에 수 에이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O만 써 있는데 끝에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흥미롭게도 이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를 말해요. 조약돌 같은 움직일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돌멩이를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듣냐면 네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걸로 캐톨릭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가 교황권을 가지고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황으로서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단어는 사실은 앞에 있는 페트로스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 타우테 테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 타우테, 에피는 온이에요. 타우테가 디스, 그 다음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this 락이에요. 락,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바위,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를 말하는 거고, 페트로스는 거기에서 쪼개져 나온 작은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쓰여져 있기를 앞에 있는 페트로스는 남성형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페트로스를 뒤에다가 페트로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대로 그걸 연결해서 말씀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앞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반석으로 보는 게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하고도 어울린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고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따는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신령한 생수를 마셨다. 그 공급되어지는 물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들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자기가 큰 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돌이 계신데 그 산돌과 달리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산돌이 그 위에 집으로 세워지는 거다. 즉 산돌이라고 하는 큰 바위로서의 산돌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세워지는 작은 돌들로서 많은 사람들로서의 제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의미할 때 당신 자신을 성전에도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성전을 보면서 이것 다 허물어 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든지, 기초석과 그 위에 쌓여지는 돌들의 관계, 그래서 신령한 집을 이루는 이 관계로 비유한 것이든지 유사한 것이 있어요. 자, 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했든 기초석과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든 유사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 유사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늘 기본이 되시고 신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무언가를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몸에서 이 목 위가 적게 보입니까? 크게 보입니까? 적게 보여요? 여기하고 어느 쪽이 커 보여요?
이거보다 이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났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여기로부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가 없으면 철저하게 머리에서 신경이 내려가지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이 머리하고 연관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움직임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여기서부터 그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지시를 내리니까 지금 이렇게 손도 발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요. 위에다가 아무리 호화롭게 건축을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견딜 수 있습니까? 결국 그 기초하고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를 산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신자들에게 전해짐으로 그 신자들도 산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이거죠.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갈 목표가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 거룩한 존재, 영적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새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9절에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제사장 된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걸 좀 말씀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 나타난 세 단어인데,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 나아가는 거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아간다는 것은 부름에 호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데 호응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같이 하는 것, 주를 높이는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심하고 세상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전화에 휩싸여 있고 온통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주께 나아가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 주께 나가야 돼요. 삶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주께 나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핍박받아서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영상 앞에 지금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영상 앞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가라고요? 아니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라고요. 너희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산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세요. 그분이 머릿돌이세요. 주춧돌이세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예수 위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힘겨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곤고한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분만이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도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열심히 찾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부르심에 호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산돌이신 예수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작은 산돌인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워져라,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집에 비유를 한 일이 많아요. 히브리 기자도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울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지어지는 건축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똑같이 산돌 위에 지어지는 작은 산돌들이 우리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것은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라고 할 때 그 산돌은 산돌 위에만 있어야지 산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 위에 돌 하나하나가 연결해서 지어지는 집이 아니면 신령한 집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택하셔서 그를 산돌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데 기초석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쓰임을 받아야 산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하고 떨어져 가지고 나는 여기에 연합되지 않고 각자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요즘 이 시대가 말하듯이, 아니 주님의 교회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 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같이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돌이 되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적 삶이 없는 산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공동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영상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영상 앞에서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거지. 아, 이거 편해, 너무 편해요. 그냥 자다가 누워갖고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 오 주여 할렐루야. 새벽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범사에 그렇게 하면 그 예배라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구경하는 거지. 일어나서 그래도 머리도 단장하고 옷을 바르게 입고 정자에서 앉고,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예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는 제도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세상 속에 나아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집단처럼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빼앗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무슨 어디에 무슨 교회 권력, 목사의 말에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교인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마구 흔들어대는 이 시대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신자들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공동체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일. 오늘날 세상은 온통 육신적인 일만 신경 쓰고 또 육신의 일에만 전체 자기 삶을 드리고 영적인 일은 무시해요. 근데 아니죠. 영적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시험 앞에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게 흩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육신의 안일.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 위험성은 너무나 많죠.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걱정합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한 육신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걱정의 전부는 아닐까요? 신자는 이런 때에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더 중심되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는 제사장,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서의 제사장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산돌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은 바로 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만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돌이세요.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세요.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분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른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 속에서 거룩한 집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아름다운 성도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